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들으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의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싸움과 갈등이 계속되는 시점입니다. 사울의 남은 세력이었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다윗군은 세바의 세력과 전투를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왕은 또 다른 사울의 측근이었던 아마사를 처벌하지 않고 품고 그를 세바 세력을 토벌하는 군으로 임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존재감을 감추고 있었던 요압이 아마사에게 접근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측근이었지만 늘 행동주의적인 인물로 과격한 행동을 앞세웠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였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과 압살롬을 죽이기 원하지 않았지만 요압은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전형적인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마사에게도 함께 협력하여 토벌하는 척 하다가 후환이 될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세바를 향해 본인이 직접 나아갔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세바는 성으로 몸을 숨겼고 요압은 성 앞까지 그를 쫓아갑니다. 성 안에는 한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성을 대표하여 요압과 협상을 합니다. 요압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인은 자신이 직접 세바를 찾아 처리하겠다고 하며 성을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세바를 찾아내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요압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성 안의 백성들을 지켜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압과 지혜로운 여인은 대조되는 인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요압은 늘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중요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서 모든 결정을 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완전함은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왜 갑자기 지혜로운 여인을 등장하게 넣어두었을까요? 성경은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여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과 지혜의 절정이 십자가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보인다고 성경 전체는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그 지혜는 십자가에서 가장 밝히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욕망과 기준으로 일처리를 진행합니다. 개인의 욕망을 위해 언제든 남을 희생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먼저 성 안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늘 요압같이 행동합니다. 먼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기준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대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아버지의 뜻이 먼저였고 그 뜻에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류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늘 이 십자가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압의 길이 빠른 것 같고 편해 보이지만 가장 늦고 돌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직선보다 곡선이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빠른 길보다 천천히 가는 일이 더 먼저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요압의 길이 아닌 지혜의 여인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